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이우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자존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태초의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은 낙원이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에서 우리는 벗은 줄도 모르고 순수하게 아버지 안에서 살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
또한 교회 노장님과 권사님, 형제자매님, 지금은 볼 수 없는 먼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왜 연락은 없는지요? 또한 우리가 통화할 수는 없는지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리교회 112주년 기념주일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어려움 속에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특별히 우리 오정원 목사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주님의 깨달음의 말씀, 신령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수하게, 더욱 알기 쉽게 늘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들로 하여금 성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윤리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가정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신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하여금 먼저 건강하게 자라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부모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서 그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가는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복되어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온전히 선하신 주의 뜻만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행하는 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간주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서울의 백향교회 청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또 서로 우리 교인들하고 백향교회 청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윤리교회 창립 11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방된 112년 전 1910년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가 다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8.15 해방 전 몇 년 전과 6.25 때 좀 몇 년을 제외하고는 예배가 계속 드려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몇 주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고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1992년도부터 30년 이상을 함께 윤리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삶을 살고 또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자,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그럴지라고 생각지 않지만은 교회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세상죄를 씻고 무겁고 필요했던 세상살에서 오는 짐을 던져버리는, 우리 시골식으로 말하면 컬컬한 마음을 해소하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 여행할 때 고속도로로 달려가다가 피곤하면 어때?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었다가 가는데 그런 장소를 교회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다른 말로 하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부를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인데 신약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 세상 존재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데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를 만들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하면 거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바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디로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 부르심의 개념을 단순히 교회라고 한다면 왜 하필 교회를 부르셨을까? 이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 우리가 몸에서 지체는 팔과 다리 이런 것도 다 지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산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지체의 관계로서 몸에 예수님의 머리 되신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지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 나눠져 있다면 그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연결되어 있자는 분열된 존재라면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우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로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연합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표현하면 성령이 계시는 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개념을 뜻하고 있는 본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연합된 관계, 한 몸으로서 지체된 관계성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이러한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성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거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건물로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배당이었는데 카페가 되었다. 예배당이었는데 무슨 건물로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클럽이 돼가지고 이 자리가 좀 더 비싼 자리래요. 예? 이 강대상 자리가 좀 더 비싼 자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서로 하나 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역할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시키고 몸을 나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누게 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가 위험한 것은 파당을 짓는 것,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서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파당을 이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오른다리 말만 들을래. 나는 왼다리 말만 들을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아니, 아무 데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체의 다양성입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한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독주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누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습니다. 현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현악기가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목관악기가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금관악기가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타악기가 드러날 수도 있으며 그래야 연주가 아름답게 이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두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몸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물었죠.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발, 손, 귀, 눈, 입, 허리 무엇이든 귀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은사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기질을 버려야 돼요. 난 필요 없어. 난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다양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향곡 연주를 들어보면 좀 나름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트라이앵글이라고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음악 시간에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하잖아요. 또 캐스트네츠라고 해서 조그마한 거. 보통 어릴 때 장난감식으로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보면 그걸 얼마나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짝짝짝짝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 트라이앵글 땡땡 찌는 소리가 얼마나 이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연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때마다 한번 땡 치고 가만히 또 있다가 땡 치고 그렇습니다. 연주는 단순하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연주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교회는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몸은 다른 기능의 도움에 의해서 서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지만 다른 지체가 도와주지 않는 한 눈은 눈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피곤하면 어땠다고 그래요?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피곤하면 뭔가 흐릿하고 잘 안 보여요. 왜 그래요? 몸에서 안 받쳐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니까요. 서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내게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다른 기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에 의해서 세워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또 교회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가볍게 행동하고 내가 바르게 못하면 교회 전체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상호 도움의 몸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은 발로서 손은 손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도 온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청소 맡은 구역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몸의 성숙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할까요? 13절, 1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장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교회의 최상적인 목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우리가 각 직분들이 있는 것. 우리 서로는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조화를 위하여 서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자라는데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 팔만 자란다고 합시다. 뭐가 될까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쪽 발만 자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골고루 자라야 몸이 보기도 좋고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반이 틀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걷는 걸음 자체가 삐뚤어지게 걷게 되고 온몸이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성도는 몸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몸으로서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는 지체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서 부름받은 신자들이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끼리는 믿음의 권속끼리 화목하고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발이 더러운데 발 혼자 씻을 수 없습니다. 손이 도와줘야 돼요. 손이 뭔가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손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눈이 보아줘야 되고 소리로 들어줘야 되고 몸이 지탱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각자 일을 하되 그것을 협력하여 그걸 통해서 주의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조직으로서 나타난 교회도 건강한 교회인지 허약한 교회인지를 평가받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다고 합니까? 성경을 몇 장 읽었다, 기도 생활을 몇 시간 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가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은 지체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가, 얼마나 세워주는가, 얼마나 그들을 살도록 해주는가,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인상적인 믿음이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실족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런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실패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사랑을 가진 자가 바로 신앙이 좋은 자고 교회를 세우는 자인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무슨 하늘에서 무슨 벼락을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병을 낫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물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온전케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도록 돕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넘어진 성도는 없는가? 혹 쓰러진 성도는 없는가? 실망당한 성도는 없는가?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된 성도입니다. 우리 백향교회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로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몸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깨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한 그걸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것이 없이 성전이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힘써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윤리교회로 보내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체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지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는 경험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신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11조금 권한의 권사님, 이후이 박준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110년 동안 윤리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정원 김명숙 고요. 최영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미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충은 이수정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리교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민 장정순 집사님 드셨고요.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성미 권한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권한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시며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또 물질들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한 공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옵시며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여 또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온 손글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오며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112주년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늘 기억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기념하여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 백향교회 청년들 임원 수련회로 오셨는데 우리 홍석 전사님이신 거죠? 예, 우리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전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따가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명훈, 네, 우리 김성학 지사님의 이종 사촌? 예, 이종 사촌인데 샘물병원 간호사로 오셨답니다. 예, 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해드리고 같이 우리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먼 날 영상 못 띄우시나? 아주 먼 날? 없어요? 예,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박명훈 성도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과 또 새로운 교회 여러 가지로 낯설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런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이
이 삶을 통해서 이룩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직장과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일어선 채로 63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교회의 직처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삶을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는 내가 되겠습니다.